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내용은 성경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동 지역에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후손 중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큰아들입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던 요셉은 어느 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구들이 지나갈 때 은 20개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아 보디발의 소유를 다 관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내어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의 소유물을 다 관리는 해도 내가 당신까지 관리하란 말은 듣지 못했다고 거절을 하죠. 손대면 큰일 나죠.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좀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탐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거절하자 자존심도 상했겠지만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의 꿈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게 됐습니다. 나가서 왕에게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을 생각한 관원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참 꿈 해몽을 용하게 합디다. 요셉을 데려다가 꿈 해몽을 좀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불러서 꿈 해몽을 했고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시켰고 꿈의 내용대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비축했다가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고 애굽 왕은 요셉의 치리로 인해서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도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몰며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 70명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뭐 천년만년 살면서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 대신 시켰던 왕은 이제 죽었고 그 자식이 이제 왕이 됐겠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겼어요. 고센 땅에 머물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이는 거예요. 이제 위기가 됐죠. 어쨌든 간에 요셉 하나가 총명해서 국정을 잘 치지해서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고 애굽이 부자가 됐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누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놔두지 못하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면은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험한 일 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3대 직종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식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만 애굽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확보하려면은 일단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의 종으로 삼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아주 쓸모 있는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필요하기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취직하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라도 마다 않고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선배들은 험한 일이라고 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은 그 사람들 하고 싶어도 안 쓴단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봐도 이런 면은 좋고 이런 면은 나쁘고 어떤 A라는 사람은 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야 하고 B라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쫓아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쉽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역사를 해석한다는 거, 세상의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은 왜곡해서 보고 자기식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뜨뜻더운 여름에 해수욕 가서 수영하면 좋고 겨울에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일을 하면 더웠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리고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어떤 면은 좋은 점이고 어떤 것은 나쁜 점이고,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냐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일관성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젊은 애들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방황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는데, 제발 우리 군옥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해요.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오라고,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부르면 오라고 보낸 사람, 이런 것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그 은사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게 탤런트예요. 탤런트. 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탤런트가 아니요. 그건 우리가 다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그렇게 하죠. 달란트라고.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 있다고.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자꾸 돈벌이 자르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시대에 따라서 인기 얻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돈벌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다가 오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 음성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막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라디오 듣듯이 마음속으로 오지요. 그리고 자기가 알잖아요. 무엇을 하면 내가 즐겁고 무엇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걸 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너는 이거 하고 태어났어. 너는 의사들 하고 태어난 거야. 의사들 막 이러지 말고, 네가 무엇을 하면 즐겁냐, 무엇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자꾸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든 간에 자, 참 얄궂죠. 출애굽기 1장 내용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셉의 후손들은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들이 요셉을 판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뭄에서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라고 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던 사람,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죽었고 야곱의 후손들도 다 죽었고, 이제 뭐 손자 증손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죠. 요셉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후손이라면 할아버지 요셉 원망해요, 안 해요? 요셉의 아들들이 잘 살다가 동시대에 한 30년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후손들이 졸지에 종살이 하게 생겼더니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원망하라는 얘기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다고. 저 같아도 원망할 것 같아요. 충분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쁜데, 요셉 때는 좋았을는지 몰라도 그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조상이 여기 와서 살은 죄밖에 없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여자애든 죽이고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라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산파가 둘러댄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건강해서 애를 잘 낳기도 했겠지만 이 산파는 지금 그건 둘러댄 얘기고 하나님께서 산파의 마음을 주장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산파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군사 독재정권 시대를 사는 분들은 알 거예요. 김일성이 얼굴 잘생겼다고만 해도 잡혀가고 지금 정부가 엉망이라고만 해도 잡혀가던 그 시절 좀 허름하게 옷 입고 가다 삼청교육대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었던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이 산파가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고. 자, 고역을 시켜도 멈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번성.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암파한테 태어날 때 죽여라 그러니까 사암파가 안 죽여.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애도 이제 다 죽여라. 자, 2장 넘어가 보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뒤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입니다.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아이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강에 띄운 거예요. 나일강이겠죠. 강에 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가 가만히 숨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바로 이 딸이 그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이제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누이가 내가 유모 하나 구해줄까요? 했는데 친모, 생모를 이제 유모로 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왕을 기만하는 건데 공주를 기만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뭐 그냥 뭐 야사 같은 얘기지만 어떤 그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애굽의 그 왕궁 어떤 문화를 보면은요, 이게 자 사암파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보호하시고 다 죽이라고 해도 지금 술을 쓴 것 같은데 술을 썼죠 분명히.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숨겨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웠고 숨어서 공주가 건져가니까 내가 유모 구해줄까요 하니까 구해와라 그러니까 생모를 이제 유모로 갖다 주어서
이제 아들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됐단 말을. 그러니까 이제 누구 아들로 크는 거예요? 애굽 왕의 손자로 크는 거예요. 외손자로 크는 거지요.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학자가 그러는데 이 애굽의 그 문화가요. 왕이 그 공주나 왕자 이런 요소의 시녀들 중에 첩자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다 심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가서 왕한테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 킨다는 얘기를 안 한 거야.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이것도 걸리면 죽는다니까. 그거 뭐 이 얘기 했다고 해서 뭐 욕먹을 줄 아니잖아요. 그렇겠군.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이 애굽의 왕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랬어. 그거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으로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세워주는 것이죠. 제가 논문 쓴 에드워드라는 학자는요, 그 인문대학 하나님도 모르는 인문학자들이 문화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에드워드를 부각시켰다니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부각시킨 게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300년 역사 미국의 역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든지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이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동시대에 에드워드의 정신을 따랐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성을 앞세우는 계몽주의 사상을 따르다가 보니까 막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일국 막 침략이나 하고 막 자기가 막 경찰 국가라고 막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이 복잡해진 거 아니냐. 그러고 1950년대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 끝난 후에 그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돌들이라도. 내가 전도 안 하면 뭐 전도가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것 같고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적인 것 같지만 신비주의적인 신학, 무속적인 신학, 인본주의적인 신학은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도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너희들도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너희들도 무속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부인 안 해요. 근데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전혀 다르지. 전혀 다르지. 우리 기도 안 씁니까? 기도하잖아요. 뭐 우리 뭐 예배당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들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같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고 11조는 재물이 아닌데 재물같이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는 헌금이라고 않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쓸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모아서 이렇게 관리비도 쓰고 전기세도 내고 예배당도 짓고 이런 데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그게 연보란 말이에요. 버릴 연 더할 보. 내 것을 버려서 상대 것을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언어를 정리를 하고 정리된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래야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기독교 신앙 생활이 따로 있고 세상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뭐 부부 생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뭐 학교 생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뭐 직장 생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직장 생활은 세상적인 것이고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물에서 건져 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11절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웠으니 얼마나 히브리 사람 같이 키웠겠습니까?
품 안에서부터 뭐 태중에서부터 태교부터 받았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왕궁에서 왕의 손자로 크고 있지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노예가 돼 버렸어요.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애굽 이 왕궁에서 크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굽 왕궁에서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궁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내 백성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겠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겠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모세라면은.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든 간에 애굽 왕궁에서 크고 있는 왕의 손자로 크고 있는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핍박한다고 해서 애국 관원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으니 큰 사단이 난 거죠 이제. 왕자로 살아가면 안 되지. 역시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약 열불나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 가지고 모래에 묻었는데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족끼리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자, 그가 가르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르되 일이 달로 되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 히브리 사람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살인자잖아요. 이제 지명수배자가 돼버렸잖아요.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뭐 합신기도 통성기도 한 것 같이 예, 성경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런데 가만히 차근차근 기존 그 들었던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는 것인지.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성기도 한 거예요? 합신기도 한 거예요? 주여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네 나 죽어 어쩌다가 그랬을 거야 아마. 어쩌다가 우리 조상 요셉이 여기 와서 살게 돼가지고 우리는 그 후손인 우리는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을 하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똑같아요. 3대집 중에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중소기업들 사장들은 외국 근로자들 데려왔고 그 사람들은 한국 가면은 일자리가 있다고 와서 일을 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외국 근로자들 쫓아내. 외국 근로자들 쫓아내. 우리 선배들은 왜 그 일을 허무다고 안 해가지고 힘들다고 안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었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조상 없이 내가 있어요? 과거 없이 현재 있어요? 단절시킬 수가 없어. 원망하기로 들으면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해도 돼요. 아, 선배들이 커먼일이라고 안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가뭄 들어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식구들을 몽땅 그리 이주시켰기 때문에 지금 총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기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라니까. 예? 다쳤을 때는 나쁘지만 다친 것으로 인해서 뭐 취직이 잘 된다든지 직장이 안정된다든지 전쟁터에 안 끌려나가도 목숨을 부지하면은 일부러라도 다쳐야지. 자, 뭐가 좋은 건지 지금 당장은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지금의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잘된 그것이 지금의 화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사 이렇게 보는 거 간다는 거 아닙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해석하고 쉽게 결정 내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멀리 바라보고 일생이잖아요. 최소한 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 개인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요 죽은 후에 하는 거야. 응? 속없이 살아가지고 동상세우는 거 좋다고 그러고 그 바보들이에요. 역사가들이 볼 때는 바보 중에 바보야.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우는 거 아니야. 세우려고 해도 못 세워야 돼. 응? 그런데 옛날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 지가 고을 떠나면서 지 송덕비 세우고 떠나지가 지손으로 그 모자란 짓이요 그게. 후대들이 해줘야지. 후대들이. 이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이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귀감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후대들이 죽은 다음에 세워주는 것이지 동상을 세우든지 비석을 세우든지 예? 막 살아서 지손으로 세운다니까.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안 나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는 응?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게 소중하죠. 여러분들 다른 거고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큰 기업을 물려줄 거냐 신앙을 물려줄 거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기업도 물려주고 신앙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신앙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그냥 막연히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연복교에 돈 몇 푼 넣고 이게 아니고 예배 시간 되면 모여서 1시간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어. 그거예요. 그거. 응?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 못하겠다고. 옛날에는 잘 곧잘 했는데 박 목사님이나 강 목사한테 성경을 배우다가 보니까 기도를 못했다고. 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요. 아이고 죽겠네. 아주 죽겠네요. 어? 그렇다고 교인들 듣는데 그러지 말고 그 교인들이 오해하니까 저 돈 좀 보태달라 소린지 뭔지. 아이고 그럼 옆에다 아이고 나도 죽겠다. 옆에서 죽겠다고 하면 나는 더 죽겠다고 큰 소리 쳐버려. 그러죠? 형제가들이 돈 끌어오면 아이고 나는 더 죽겠다 하면 못 가잖아. 어? 그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돼. 그 기도는 하지 말라기도 하죠. 아픈데 사람이 솔직해야지.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아프라고 아프게 했는데 아프라 소리를 하라고 아프게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파요 많이 아프겠냐. 알았지 아프지. 내가 더 아프라고 때렸다. 알았습니다. 왜 때렸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이제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때리려고 효출이 갖다 놓으면 그것만 끊어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맞을 생각을 안 해. 그거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건 있으나마나야
우리 아버지는 나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저거 올려놨지만 때릴 일이 없을 거야 이래 하는데 나는 그것만 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드러 맞는 거야. 이제 성질 급한 우리 아버지가 그거 없다고 안 때리나? 아무거나 집어서 때리지. 그거 있었으면 이리 와라 여기 올라가라 종아리 거더라 그래서 맞을 건데 그거 꺼내버리고 안 맞을 생각을 하면 행동을 고치는데 행동을 안 고치고 맨날 불 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절실히 느끼겠더라고. 성경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때 참 미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산에 불 많이 놓고 다녀가지고 맞았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가서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데 이거 힘든 거 뭐더냐? 응? 군대에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들도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유교훈련 때도 그래요. 막 하루 종일 훈련하고 힘들지? 아, 좀 견뎌봐. 힘든지 몰라요? 자기가 힘들게 하는데? 다 알죠,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한다, 굽어 살핀다. 이때서 그런 것 같이.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보살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왜?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자로 놓고 인간들의 평상시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서 내가 이 백성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었지 하고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금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는 하나님인데 과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또 원어는 조금 달라, 또 느낌이 달라. 근데 번역을 해놓으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글로 읽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러면은 원어로 읽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 좋겠지? 아니, 똑같아. 거기서 거기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약속의 결과다. 약속 성취 섭리의 지금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오늘 1장, 2장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타락한 백성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논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섭리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불러내시는 분도 하나님. 이미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어요?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 400년 종살이 하다가 때가 돼서 내가 불러낸다고 약속을 한 대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창세기 50장 내용, 요셉이 죽고 장사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태어났어요. 시간적으로 400년을 건너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시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잘라버리고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줄쳐놓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가르쳐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같이.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쥐어 오고는 거예요. 막 박사과정 신학교 수업 시간에도 막 주여 삼창 부르고 공부하다가 말고 막 통성기도하는 목사들도 있다니까, 신학자들 있다니까요.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 학기 500만씩 공부하는데 그 짓을 하더라고요. 내가 웃어버렸다니까. 아니에요 그거. 소리 지른다고 듣고 시아버지 앞에 가서도 그러면 안 되지.
막 뭐 해달라고 막 유산 물려달라고 막, 뭐 분가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되지. 그런데 뭐 달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벗어나셨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 타락한 백성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아니란 말을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한 섭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섭리를 해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 창세전 천지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택한 백성 구원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려고 애굽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불러내려고 집어넣은 거지 지발로 걸어 들어간 거 너 미련하게 못 들어갔냐 내가 불러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사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까지라도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저거 하는 행동 보니까 내가 약속을 해주면 잘 믿겠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한 분이구나 라고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냐. 실컷 성경 가르쳐주면 하나님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 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땅 사놓고 예배당지 차고 했으면은 우리 건물 짓는데 우리가 돈 내야지 누가 지어줄 거야.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독지가가 나가서 지어줄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그게 비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기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 집 짓는데 내 돈으로 내가 질 생각을 해야지. 누구 보고 내 집 짜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저도 집에 가서 제 강론 다시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은 아느니만 모든 말을 내가 괜히 또 했구나. 괜히 성도들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해주고 언약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신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한 분이구나.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부처님을 섬길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신을 섬길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를 웃지만 제가 메시아라고 해도 스피커 달고 전국 돌아다니면 한 10사람은 태울 수 있다니까요. TV 가만히 보십시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들잖아. 거기로 막 다 가잖아.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 갔잖아. 하나만 갔나? 몽땅 갔어요. 몽땅 갔다고. 여러분들 중심 딱 잡으십시오.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냥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향한다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전제하고 이제 좀 육신적인 그러한 소욕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좀 새몸 입은 사람들 같이 정말 군옥교회 성도들 같이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 같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새로워지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공부해 나가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은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고난을 능히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